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리고 나서 우리 에스라 성경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어요.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지난주에는 그랬잖아요. 그 돌아온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같으냐면 개척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들의 심령에는 사실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것이 미지의 땅이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1세대들은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어쩌면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모험이죠. 그리고 어쩌면은 역이민을 오는 그런 상황의 모습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저들에게는 그 가슴 속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망이 있었고, 어쩌면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막상 그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그 아수르라든가 아니면 바벨론, 이 사람들이 쓴 정책은 나라를 정복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타지로 이주시켰어요. 그리고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을 그 지역으로 이주하는 이주 정책을 썼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 예루살렘에도, 그리고 다른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방 다른 사람들이 와서 70년을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 고향, 내 옛 땅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혀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격스러운 예배, 그리고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만히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요, 언제 가장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려봤나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한번 그려봤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어느 때에 정말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을까 하는 그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때가 아니었을까. 어떤 분들은 그것이 부흥의 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 수련회나 그 전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그 순간, 그 성령의 역사, 그리고 또 그 감격스러운 예배는 우리가 잊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아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가 그 직분을 받았을 때 드렸던 그 예배는 잊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그 교회를 그 건축해서 입당하는 그 예배를 아마 그 감격은 잊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2019년 12월 31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는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감격의 예배는 제가 목회를 이제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 그때의 그 감격, 성령의 역사는 잊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 그 주님을 만난 그 예배, 수련회에 가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1986년에 그 하나님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때 저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고, 그때의 그 감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언제냐면은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또 교회를 구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을, 그리고 또 모든 한인들을 초청해서 모든 그런 그 사람들이 기쁨으로 감격스럽게 예배드렸을 때에 그 예배를 저는 잊지를 못하겠어요. 또 한 번은 2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드렸던 그 예배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할 때 눈에서는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주셨던 그 감격은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여,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감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자꾸만 어떻게 되냐면 내게 주셨던 그 은혜, 내게 주셨던 그 감격을 점점점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더더욱 코로나 시대가 되어지고 나니까 모든 것이 그저 그 편리주의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서야 하는가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 1차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말씀 보면 잠시 갸우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게 뭐냐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장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어요. 그런데 3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절 말씀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자, 여기 보니까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던 이 사람들이 온 목적이 무엇이었느냐면은 2장에 보면은 고레스가 1장에 칙령을 내리고 고레스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가서 무엇을 지으라고요?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돌아오고 나서 바로 그 성전을 짓는 그러한 일을 착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 어떻게 했냐면은 돌아왔어요. 감격스럽게 돌아왔어요. 귀환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무려 몇 달이 지난 거냐면 3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게 했느냐면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랬어요. 제가 그 서론 부분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들어왔을 때에 그 지역에서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곧바로 그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 못하고 그랬던 그러한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단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그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됐습니다. 예, 거기까지요. 무리가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1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오니까 이미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뭐 한 거예요? 위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각자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지금 7월 여기 7째 달에 이르러 일제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 10년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감격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의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물질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내 삶의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우리 주변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렵고 또 떨리는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느냐? 첫 번째 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신앙의 공동체
회복이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그리고서 우리가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신앙의 공동체 의식,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회복되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자, 우리는요, 우리 옆에 분, 뒤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입니다. 안에서 하나입니다. 네. 믿으시죠? 예. 우리는요,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신앙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마음에 인식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1절 말씀에 보니까 좀 전에 읽었잖아요.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 속에서 일제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요, 우리 하나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와 같이 뭐냐면은 그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귀환했어요. 한 사람이 귀환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 한 사람의 마음과 같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마음과 같이 어떻게 했느냐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공동체 의식은요 비전이 같아야 돼요.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신앙의 고백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고백이 같다는 것은 뭐냐면요,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산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왜 매주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신앙 고백을 하자라고 제가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 주중에 이렇게 한 주간을 지내면서 보면은요, 가끔 갑작스러운 일을 당해서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마음속에요, 다시 한번 만나서 영접시키고 다시 한번 그 구원의 확신을 더 확실하게 갖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늘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저를 만나지 않더라도요, 날마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일어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한 날도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날을 시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된다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신앙 안에서 하나됨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신앙의 회복의 첫걸음이에요. 공동체 회복의 첫걸음이에요. 날마다 신앙 고백과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많은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작게는 신앙의 공동체가 가정이 신앙의 공동체예요. 넓게는 교회가 신앙의 공동체예요. 또 나라와 민족이 신앙의 공동체로 묶여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도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하기를 힘썼느냐면요,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모이기를 힘썼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할렐루야. 지금 이 그 오순절 그 날이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뭐하러 모인 거예요 도대체? 우리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우리 그것을 알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느냐면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뭐 했어요?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 자리에 모여있는 그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갔느냐면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으로
가서 모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두 몇 명입니까? 120문의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성도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말씀을 나눴어요. 그랬을 때에 그 모임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이후에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모이기를 힘썼어요.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나누기를 힘썼어요. 예배를 힘썼어요. 찬양을 힘썼어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는 그러한 그 초대교회를 바라보는 우리 안산 비전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면 모이기에 힘쓴다는 거예요. 기도에 힘쓴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교회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도 자리가 부족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리가 부족해서 예배 못 드리도록 만들지 않을 거예요. 더 성도들이 밀려오고 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공간, 예배 처소, 예배 드릴 교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요, 성도들이 계속 매주마다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 지역에서는 한인들이 그리 많은 지역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한국 한인들이 계속 몰려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일 부족한 게 뭐냐면요, 친교하는 친교, 우리 식당이 부족한 거예요. 예배당 옆에 조그만 공간에서 식사를 했는데 적은 무리가 모였을 때는 그 자리가 휑하니 그랬는데 성도들이 밀려오고 나니까 자리가 부족하니까 밥 먹기도 부족한 거예요, 자리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을 해요. 목사님, 우리 다른 교회로 이사 가면 안 돼요? 이사 가려고 자리를 알아봐도 우리는 그때요, 미국 교회당을 빌렸으면서도요, 뭐가 그렇게 그런지 11시 예배만 고집한 거예요. 11시 예배만 고집하면 미국 사람들은 11시 예배를 고집하지 않는가, 안 드리는 거 아니라 그 사람들도 11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시 예배는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 이 땅에 그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그 예배 드렸던 때가 몇 시냐면 11시 예배인 거예요.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우리는 11시 예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예배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국 교회당을 빌렸으면서도 우리는 그 본당이 아니라 조그만 공간이니까 11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11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공간을 찾으려니까, 큰 공간을 찾으려니까 미국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10군데를 다녀봤는데 제가 11시는 못 빌려주고 1시에는 빌려준다더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11시 예배 끝나고 나서 1시에 빌려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요? 예배당을 달라고요. 저는 물론 1년 전부터 그렇게 계속 그렇게 기도해 왔지만 성도들의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이제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자리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주신 게 뭐냐면 교회당을 주신 거예요. 넓은 땅에 그렇게 건물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이기에 힘쓰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힘썼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안산 비전교회도요, 우리가 공동체 의식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이고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또 입당하면서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우리 그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은요, 우리가 그 불을 제한한다고 해서 그게 제한됩니까? 성령의 불이 붙으면은요, 타오르기 시작하면 놀랍게 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에스겔의 환상 중에서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이런 환상을 보잖아요. 에스겔이 성전 문지방에서 은혜의 강물이 솟아나지요. 솟아나는데 처음에는 그 물이 그렇게 큰 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물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요,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동이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목까지, 그
뭐냐면은 강을 이루게 돼요. 그런데 그 물이 흘러갈수록 그 물이 흘러가는 곳이 어떻게 되냐면 소생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다를 이루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 물은 뭐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가 제한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가 제한하겠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 그것을 감히 누가 제한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는 이 시간에도 감격스러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느냐? 공동체 의식, 신앙의 공동체 의식으로 하나가 되어서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감격스러운 예배가 회복되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감격스러운 이 두려움을 이기고 감격스러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요. 예, 두 번째, 공동체. 시작.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고 그리고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 심령 가운데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다 내려버리고 우리는 예배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예배가 회복되자.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계속 나와요. 그렇지만 정말로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성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사닥의 아들 여호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3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 앞에 구절은 그 내비두고요, 중간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그랬어요. 3절에도 보면은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랬어요. 지금 여기 말씀 속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완성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렇지만 성전은 없지만 무엇을 쌓을 수 있었어요? 제단은 쌓을 수 있어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성전은 없어도 제단은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우리의 삶에서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전 예배당은요, 우리가 이 예배당이 커야 그 예배의 감격스러움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 얼마든지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 예배가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없는가가 바로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또 예배가 회복되어지는가, 이러한 문제의 열쇠라는 사실이에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상태에서는요, 성전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제단을 쌓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만 잘 한번 고민하며 생각해 보세요. 지금 1차 귀환한 이 백성들은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사람입니까? 없었던 사람입니까? 그들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또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포로로 잡혀 있었을 때에는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3개월 동안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다가 지금 다시 한 마음이 되어서 모였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번제를 드렸을 때에 이 사람들의 심령은 어땠겠어요? 감격스럽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백성 하나님을 거역해서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어쩌면은 지금 70년 만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이 상황이 저들에게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에게도요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지금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 말씀해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뭐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민수기 성경에도 보고 출애굽기 성경에도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상번제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침에 예배 드리고 밤에 예배 드린다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요, 제사장들은 항상 성막에서 성전 안에서 뭐 했느냐면 사람들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 아침에 그리고 밤에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제가 금요일 날 레위기서 강의하고 있죠. 번제했죠. 번제는 무슨 제사예요? 태워서,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기억나시죠? 예, 올려드리는 제사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번제는 헌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는 제사예요. 내 죄를 용서함을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겠습니다, 여전히 충성하겠습니다, 여전히 헌신하겠습니다를 다짐하는 제사가 번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있든지 없든지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올리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1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무엇을 드렸다고요?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것은 예배 회복을 의미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예배의 자세, 예배의 모습,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배의 본질이 뭐예요?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번듯한 건물에 가서 주일 한번 딱 가서 그냥 찬양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오면, 말씀 듣고 나오면 오늘 말씀 목사님 좀 괜찮았다, 그리고 가서 세상에서 그저 살다가 그리고서 그 다음 주일 되면 또 이거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구경하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렇게 예배 드리면은 뭐로 바뀌느냐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예배가 되고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삶이 바로 예배는 뭐냐면 내 헌신의 시간이에요. 내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합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 닫혔던 마음이 열려지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 속에 내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죄짓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겠습니다, 내가 다짐합니다. 그렇지만 세상 가운데 살다가 우리는 어때요? 죄를 짓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그리고 또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짐했지만 내 의지가 약합니다,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요, 그리고 또 치유받고 또 말씀으로 새 힘을 공급받아서 돌아가면 그 삶에서요, 내 삶이 뭐가 되느냐면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바로 그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자꾸만
내 삶의 모습 속에서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자꾸만 내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자꾸만 비난해요, 비판해요. 그리고 자꾸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살아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 마음에 1차적으로 평강이 임해요. 그리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도 그 사람들을 지적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려고 그래요. 우리 안산 비전교회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은요, 우리 심령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이렇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떻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만일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고 정말로 우리 마음이 그냥 예배를 드려도 무겁고 지쳐 있는데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심령이 지금 이 순간에 성령으로 인해서 다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의 문제들, 모든 것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우리 심령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 가운데 참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러다가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요, 감격이 있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렸다라고 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심령의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회복을 통해서 주님과 교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 웨슬레는 그 3대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 3대 정신이 첫 번째 뭐냐면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사랑 속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 속에 거한다는 것. 저는 이 세 정신, 이 글을 읽으면서 무엇이 생각났냐면 Stay in love with God,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사랑 안에 살라. 어떻게 하나님과 사랑 안에 살 수 있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 심령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요. 내가요. 그러면 사람들을 만나면 어때요? 이것이 삶을 통해서 용서가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뭐냐면요, 나눔이 되어지고, 또 복음 전함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예배 드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두려움을 이기고 감격스러운 예배를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공동체에 감사가 회복되자.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4절 말씀 시작.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절기를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7째 달에 있는 이 절기가 뭐였냐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이 초막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서요, 그리고서 그 텐트 안에서 자면서, 이 초막절은 어떤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직행하지 못하고 그 정탐꾼들이 악평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광야로 내려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또 그들은 농사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들을 먹였어요. 신명기 성경에 보면은 저들의 신발이 발이 부르지 않고 신이 해지지 않고 옷이 헐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40년의 그 고난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텐트를 치고서 그들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일주일 7일 동안 그 텐트 안에서 살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초막절에는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런데 초막절 제사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수송아지, 순양, 그리고 1년 된 어린 순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렸어야 돼요. 그런데 순양은 2마리, 어린 순양은 10마리를 가지고 고정했어요. 그런데 수소로 하나님 앞에, 수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렸냐면 며칠을 초막절로 지킨다 그랬어요. 7일을 지키는데 첫날은 13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두 번째 날은 12마리, 그 다음 날은 11마리, 그렇게 해서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몇 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7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7마리는 무엇을 상징하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완전수로 생각하면서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되는 날 7마리 수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초막절에는 그 곡물로는 제사를 지내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가나안에 사는 이방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그 자기들 신에게,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냈느냐면 농사를 지은 거 가지고 제사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곡물로는 초막절에는 제사 지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자기들은 영광을 올리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곡물로는 예배 안 드리고 그 숫송아지, 그리고 순양, 그리고 어린 양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려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제사의 모습들은 뭐냐면 바로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신앙에서 감사가 빠지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회복될 때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공동체 의식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되어진 지 1년 6개월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감격의 예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들이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